예, 그러면 지금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 기도회를 두 번째 시국 기도회 6월 6일에 이어서 6월 20일 날 6월 20일 오늘 시국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 준비 찬송 먼저 찬양 460장 다 같이 찬양을 하는데 이 중에서 노래를 제일 잘 부르시는 분만 저기 노래를 부르고 나머지는 그 음소거하고 그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혼자 노래 부르시고 이게 저기 반주 듣고 노래 부르시고 다른 분들은 음소거를 하시고 그 노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반주 없이 다 같이 해요, 다 같이. 안 됩니다. 반주 없이 어렵습니다. 반주 있어야 됩니다. 그 해보니까요. 지난주에 해보니까 반주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해요. 찬송 안 들립니까? 목사님 찬송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래요. 그러면은 반주 없이 그 다 같이 해요. 예, 반주 없이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선창해 주십시오. 저기 회장님 선창해 주십시오. 뜻없이 없이 무릎 꿇는 ቁ동하니요 의복종아니요 운명에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고영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들립니까? 예, 잘 예,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일상 가운데도 저녁에 이렇게 전남 동부 NCC 시독 기도회를 정한수 회장 목사님과 또 회갑을 맞으시고 신부가 되실 보은회포 전도사님, 또 정병진 목사님, 그리고 멀리 검은도에 계신 오성일 목사님과 함께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요? 아무런 국정 철학과 비전이 없는 자가 하루하루 위태롭게 위기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도사라는 우상을 가까이 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말씀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행색이 남루하다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것인데 사회적 약자라고 노동자들과 농민들 또 간호사 등의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이 정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해법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의 교만함과 거만한 마음을 심판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힘이 됐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마옵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전남 동부 NCC 시국 기도회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반드시 이 나라의 정의가 되살아나는 이 국가 이 민족들로 회복하여 주실 것으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 회장님, 목사님께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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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핵폐기물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핵발전소 폐기물 오염수는 암을 유발시키는 무서운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오염수입니다. 이 암덩어리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합니다. 일본이 지금 제정신인지 궁금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일본입니다. 핵폭탄, 핵물질에 대한 무서움을 몸소 경험한 일본입니다. 그런 일본이 이 핵물질을 바다에 버리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폭발 규모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몇백 배 더 센 가공할 만한 규모라고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비슷한 핵발전소 설계에 참여했던 일본 학자가 얼마 전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핵발전소에서 나온 핵폐기물 오염수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니 말이 됩니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일본 국민들도 절반가량이 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폐기물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주변국들을 위해서도 또 일본을 위해서도 또 인류를 위해서도 이 지구 생태계를 위해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행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불순항의 극치입니다. 바다는 일본의 것이 아닙니다. 인류 모두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고이고이 잘 물려주어야 할 인류 미래 세대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일본의 이런 책임공로할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괜찮다라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얼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다그쳐 물으니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대통령실 관계자, 정부, 여당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핵연료봉을 시키고 나온 핵물질 오염수, 그 암덩어리 물을 마셔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나라에, 그것도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기 나라 국민들을 버리고 일본을 옹호하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인 노릇입니다. 한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본 놈 편들을 들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본 공무원입니까? 윤석열부터 정부 여당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말단 공무원들까지 썩을 놈들입니다. 이놈들이야말로 자기들 말대로 이 오염수를 먹고 좀 먹고 이 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직접 확인해야 될 그런 놈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민망히 여기는 그런 마음, 국민을 민망히 여기는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이따위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폐기물 오염수를 갖다 놓고 마시라 라고 하면은 마시도 못할 놈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마시겠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가소로운 일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의 총정리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의 내용과 비슷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천국 복음의 전파와 각종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으로 요약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 즉 영혼 구원의 사역에 헌신할 참된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성과 여러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런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6절에 보게 되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36절 이하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것은 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그런 목자가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청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민망히 여기다라는 이야기는 스플링 크니스테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본래 창자를 의미하는 헬라어 스플링 크논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은 정서의 중심과 감정의 중심을 창자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면 예간장을 태운다 혹은 예간장이 녹는다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무슨 일 때문에 사람의 몸과 마음이 괴로워서 못 쓰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스플링 크논, 애가 찬다, 간이 녹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힘든 삶을 살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것은, 가엾이 여기신 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시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직업적인 싹군들은 있었지만은 확실한 소명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참된 지도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중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잊었는 말, 고생하며 에스릴로 메노이. 이 말은 약탈 혹은 탈진 혹은 고통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서 민중들이 직업적 종교인들, 싹군들에 의해서 종교의식이나 교리 등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방해를 받고 있는 종교적인 상황을 묘사한 말입니다. 즉,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약탈을 당해서 탈진되고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들먹이고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억압하고 올가매고 구속하는 종교인, 교회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비호하고 대변하고 있는 싹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을 빙자한 사이비 이단, 이들의 교주와 관계자들의 종교적 횡포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만희 신천지, JMS 정명석, 정광훈 등등등 서울의 수많은 대형 교회들, 종교의 탈을 쓴 사탄 마귀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국민들을, 민중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게 되면, 교인들을 민망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추수할 것은 이라고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시킬 복음의 사역을 뜻하며 일꾼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신실한 복음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꾼임을 자처하고 있는 자들은 많이 있지만은 실제 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신실한 일꾼들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 참된 목자를 주시라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38절, 추수하는 주인은, 이 말은 죄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청하여 대대태라는 이 말은 개인적이면서도 친밀한 관청을 가리킵니다. 복음 사역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하는 것과 일꾼은 일꾼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일꾼이 자신이 일꾼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망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일꾼이 아니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고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저것은 일꾼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일꾼, 종입니다.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맡아서 대신 일하는 그런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한다면, 아니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독재를 부린다면 그 일꾼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악한 종을, 그 사악한 일꾼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1년 전부터 윤석열에게 퇴진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나가라 할 때 나가지 않으면 쫓아내고 그리고 책임을 물어서 감옥에까지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가 박근혜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에 보내어 주소서 라는 말에 이 보내어 에크발레 라는 말은 내어 에크 라는 말과 보내다 발로라는 말의 합성으로서 강제로 쫓아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종 노릇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악한 일꾼이 되게 되면 그 악한 일꾼은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한 일꾼을 빨리 보내주시라고 간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인들이 꼭 그랬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에 추수할 일꾼, 참된 일꾼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은 누굽니까? 추수할 때가 되게 되면 추수꾼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수확하게 됩니다. 추수 때가 되기 전에 쭉정이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가 있어서 기다리고 봐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게 되면 그것을 싹 베어서 알곡은 곳간에 소중하게 잘 간직해 넣고 쭉정이는 가차없이 싹 다 베어서 불 속에 확 던져 넣는 그런 결정적인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쭉정이를 싹 다 잘라서 불 속에 던져 넣어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섞어서 수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따로 묶어서 알곡은 곳간에 넣고 쭉정이는 불 속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꾼, 즉 추수꾼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새 일꾼이란 말이 있는데 이 새 일꾼은 새 일꾼, 새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일할 참된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한 일꾼이 잘못 설치돼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 착한 일꾼, 참된 일꾼, 좋은 일꾼, 국민을 잘 받들고 섬길 제대로 된 일꾼이 나와서 올바르게 일을 하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쁜 일꾼, 악한 일꾼은 그 맡은 자리를 악용해서 자기 개인과 자기 가족 이익을 챙기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비리를 주장합니다. 개인인 자기의 욕심, 자기 가족의 욕심, 자기 조직의 욕심을 앞섭니다. 그러나 반대로 착한 일꾼, 바른 일꾼, 정직한 일꾼은 본익을 앞세우고 평화를 앞세우고 모든 사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앞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사람을 앞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이 시대의 작은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민하신 대로 주인에게 충성하는 충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윤석열이는 그 전에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충성하겠다는 말입니까? 귀신에게 충성하겠다는 말입니까? 검찰 조직에 충성하겠다는 말입니까? 조직에 충성하면 그것이 깡패고 조폭이지 검사고 대통령입니까?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은 검사든 대통령이든 국가에 국민들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사람에게 즉 국민들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을 못하겠으면 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뽑을 수 있도록. 지금 이 나라는 착한 추수꾼,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일할 참된 일꾼을 원합니다. 놀고 먹는, 나라 팔아먹는, 국민을 우습게 하는 악한 일꾼은 필요 없습니다. 사악한 일꾼을 몰아내고 국민에게 충성할 사람이 그런 일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기 욕심에게, 자기 가족의 욕심에게, 자기 처와 자기 장모의 욕심에 충성할 그런 도둑놈 말고 나라와 국민에게 참으로 헌신할 참된 추수꾼, 진실한 일꾼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날 한시가 급합니다. 수수할 밭이 더 망가지기 전에
어서 추수할 선한 일꾼이 나와야 합니다. 일본과 미국에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말고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참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나라와 민중을 보고 민망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참된 지도자, 그런 참된 일꾼, 그런 참된 추수꾼이 속히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와 국민으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참된 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해서 애쓰게 해 주옵소서. 지금 국민이 외치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 운동은 그 뿌리가 1894년 동학 농민 전쟁에 있고 또 일제강점기 상해 임시정부를 위시한 독립투쟁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인현 3.1 만세 운동에 있고 그리고 1948년 10월 19일 여순 민주항쟁에 있고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중항쟁에 있고 1987년 민주화 대투쟁에 있고 그리고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선열들의 조상들의 선배들의 땀과 눈물과 피와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똑똑히 기억하게 하시고 잘 사수하게 하옵소서. 검찰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검찰 독재를 물리치고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나라를 줍먹는 모든 쓰레기들과 끝까지 싸우며 투쟁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은 구호 재창의 시간입니다. 구호 재창 담당자는 그 우리 기도회를 이렇게 그 모든 계획을 다 그 짜주신 그 검은대 그 오성일 목사님께서 제가 갑자기 이제 제안을 해서 좀 오 목사님께서는 당황하시지만 그래도 이거 뭐 충분히 하실 수도 있으니까 구호 재창은 그 오성일 목사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부탁을 드릴게요. 어색하지? 그러면 제가 선창하면 예, 그 퇴진하라 세 번 하면 되겠죠? 예, 예. 예.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그 뒤에 써 있는 것처럼 네. 친일 매국 윤석열은 그러면 퇴진하라. 헌정 질서 파괴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친일 매국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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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질서 파괴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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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마지막 순서, 마지막에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제 아까 그 불렀던 뜻없이 무릎 꿇는 그 1절하고, 예, 1절하고 2절이 있는데 그 몇 절을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2절 부릅시다. 예? 2절 부릅시다. 예, 그러면은 2절을 부르겠습니다. 2절. 그 찬양은 그 이제 전병진 목사님께서 선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예. 우리 오성일 목사님 노래를 잘하셔요. 아, 그래요? 아까 예. 구호를 전병진 목사님께서 외치시고 그 어선인 목사님께서 뭐 노래를 아니, 오성일 목사님 다 해도 돼요. 아, 그럽니까? 예, 아이고. 그러면은 어선인 목사님께서 그 선창하시고 우리가 그 저기 따라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만요? 예, 예. 2절만 하겠습니다. 약한 한 자 자를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아빠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선하니. 아멘. 네, 그 역시 그 선창하시는 분 혼자 그 독창을 하고 나머지는 음속으로 하는 게 그 좀 이 기도의 그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순서에는 그 마무리 기도를 그 설교자 목사님께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목사님 설교 끝나고 그 기도하셨으니까 그 축복 기도, 축도로 시국 기도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그 저기 총무 목사님 그 광고 예, 있으면 광고 있어. 총무 목사님 가- 광고 부탁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 다음 광고 주 끝나고 월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우리 상반기 아카데미 전남동부 AC 아카데미가 연속 한 주에 2번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월요일 저녁 7시 반, 금요일 저녁 7시 반 2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제주 NCC 총무인 김인주 목사님이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여수를 방문하십니다. 여수낭쟁 그 유적지 답사를 위해서 오시는데 저와 보네퍼님이 가이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여수하고 순천을 불러보실 예정입니다. 예, 저 시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총무님의 광고는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혹시 그 우리 참석자님들께서 혹시 그 꼭 그 뭐 시국 기대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전동 NCC에 관계된 어떤 그 내용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그 회장님 목사님의 그 축복 기도로 그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사가 도탄에 빠져있는 이 나라와 임족을 불쌍히 읽으셔서 탄식으로 신음하는 민중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수많은 뜻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잘못된 권력에 저항하고 항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를 꿈꾸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전동 NCC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선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윤석열 검찰 독재에 시달리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일 목사님, 네, 거기도 비 많이 내립니까? 예, 비 많이 오네요. 아, 거기 비가 많이 와요? 예, 여기는 아까 잠깐 조금 뿌리다가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아니, 우리 지금 여기는 엄청 뿌리 내리는데요? 아, 그쪽에는요? 예? 여기는 안 지금 옵니다. 요즘 비가요 저기
최근에 비가 그 뭐 2주 전부터인가 한 달 전부터 비가 여수 지역에서도 그 국지성 호우로 이렇게 내리고 있다. 여천은 내리고 여수동은 안 내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국지성으로 지금. 아이고, 그것도 좀 광무동은 전혀 안 내리네요. 예. 예, 안 예, 내립니다. 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한 3시간 전쯤에 비 온다, 빨리 가더라 이렇게 했는데 빨리 걷고 나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 살짝 비치던데 안 비치고 있어요. 예, 예. 오성일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 예? 어떻게 지내신지요? 근황. 요즘 뭐 오랜만입니다. 그냥 스트레스 팍팍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는 어민이 많잖아요. 예? 어민이 많잖아요. 예. 아니, 다 어민이죠, 다. 거민도 주민들은 그렇죠. 다 어민이죠. 근데 오염수를 그렇게 무단 폐기를 해보면은 좀 도대체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저기 목사님, 오성일 목사님, 혹시 거문도의 그 주민들, 예. 그 어민들, 혹시 뭐 해상시 같은 거 뭐 계획하고 있는 거 어촌계에서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어촌계 차원에서 그 뭐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문도 수협에서 뭐 좀 대응하는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아직은 움직임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예. 그 모이면은 이제 그 3, 4, 5 모이면은 다 아이 우리 이 바다 이제 죽어가지고 우리 이제 그 고기도 못 잡겠다 그런 말들은 다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는 뭐 윤석열 된 다음부터는 뉴스도 잘 안 보니까 사람들이. 예. 아니 그 안 보는 것도 이제 아니, 안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니 이런 이제 때일수록 열받아서 안 받는 건지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예. 이 후쿠시마 그 핵 폐수 예. 오염수 이것은 정말 그 언론을 좀 보면서 뉴스를 좀 보면서 어떻게 그 상황이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마 그 저번에 아니 제가 이제 여기만 하고 이제 그만할게요. 그 박근혜 촛불 때 거문도에서 그 어선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어선에 깃발을 달고 그 해상 시위를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거문도의 그 해양 경찰과 경찰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그것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제 그 여수 그 오정도에서 그 국동 어항단지 사이 거기도 뭐 해상 시위를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말 줄이랍니다.